계속해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다. 히브리서 전체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복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제 본문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래. 사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사실은 이들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평탄한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박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니까요. 그러나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왔을 때는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도로 넘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유대교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중심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유대교에 있을 때는 대부분 율법이죠. 율법주의 그리고 전통입니다. 종교적 전통,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종교적 전통을 이게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12절 다시 보시면 악심을 품고 그랬어요. 혹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다르게 말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떨어지는 것은 악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심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악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불신앙. 이 불신앙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악한 것보다 불신앙이 더 악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악심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너희가 조심해라. 그러면서 거기 쭉 보면 7절 이하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9절 보세요.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으로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 때를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는 이것은 막연한 예가 아니라 역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잘 통과했지만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일부는 중간에서 다 죽었어요. 일부가 들어간 거다. 근데 그때 얘기를 지금 이해를 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해를 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면 이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악심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떠나면
이거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냥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우리 안에서 늘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순종하면 편하지만 내가 진리를 불순종하면 불편한 거죠. 네,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내가 세상을 아직도 끊지 못했어요. 그러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강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나는 편하려고 교회 왔으니까 너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겁니다. 이 천국 못 들어가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큰 고생해놓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악심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것을 악심이라고 품었어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염려하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염려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내가 천국을 정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 거기 줄 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어떻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끝까지 우리가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다. 근데 거기 아까 줄거놓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죠.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시작한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순순히 따라와요. 물론 처음에는 거부하겠지만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 빌립보 교회도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의 초대교회는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신앙이 견고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물론 많긴 하지만 그 중에는 흔들린 사람들 많아요.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잡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구원을 바라는 그 믿음,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잡으면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타성해져요. 타성.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예배당에 나온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응?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믿음의 타성이 붙어요. 타성. 우리가 약도 같은 약을 계속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점검해봐라.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가를 점검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갑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파당이 있어요. 파당.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파당을 짓고 인간적인 그런 자랑을 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좋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파 속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는 거예요. 뭐 아볼로파에 속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점검해봐라. 너희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자신,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영적으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찔러봐야 돼. 네.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계시는가? 그것을 이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학자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Formal Christian, 형식적 기독교인이 많다. 그분이 말하기를 전 세계 인구의 25%만 예수를 믿어요. 75%는 다 불신자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좀 더합니다. 옛날에는 한 25% 가까이 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20%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다 한 번씩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불신자 전도보다도요,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왔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더 시급해요. 그래서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전 세계 인구 중에 75%가 불신자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75%다. 25%는 아직도 포멀 크리스찬이다. 형식적 기독교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꼭 맞다고 동의하지는 않아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아직도 이분의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교회 안에도 25%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땅만 밟고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다. 교회 안에 있는 전도의 대상자가 꽤나 많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입니다. 거기 줄거놓으세요. 매일입니다. 매일. 피차.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강팍이란 말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을 해요. 매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요, 한번 믿음이 견고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가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매일 권면해야 돼요. 매일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새벽마다 모이고,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일마다 모이고, 금요일마다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그냥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체를 다 돌아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영적으로 고독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전화 한마디 안 해주고, 교회 예배 빠져도 새벽 예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빨리 전화해 봐야 돼요. 고독사 할 수 있다니까요. 새벽 예배 늘 나오던 분이 2번, 3번 빠지면 빨리 전화해 봐야 돼. 그러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주일날도 늘 한 주, 2주 이렇게 빠지면요, 빨리 전화해 봐야 돼요. 네, 잘못하면 고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큰 교회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 교회 나가는 게 좋아요. 큰 교회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아유, 이 조그만 교회 나가니까 이거 맨날 전도사님 전화하고 맨날 목사님 전화 온다고 나 큰 교회로 간다고 귀찮다고, 그런 분도 이제 간혹 있어. 옛날에 그 고독사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누가 뭐 관심이나 갖습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알긴 알아요. 물론 뭐 이렇게 주변에서 한두 명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장기 결석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고독사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매일 피차란 말은 one another예요. 서로 둘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둘 이상 서로를 성경에서는 서로라고 말해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둘이 하는 것은 each other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서로란 말을 다 one another입니다. 둘 이상 서로를 one another 그래요. 매일 피차 돌아봐야 돼. 저 집사님 왜 오늘 안 나오셨지? 저 집사님 어제 주일에 왜 안 나오셨지? 피차 권면해야 돼. 잘못하면 고독사 할 수도 있어요. 고독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란 말은 양우리를 말하는 게 양우리. 양우리에 있을 때 이게 목자의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양우리를 떠나면 반드시 이게 늑대들의 맹수들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교회를 뭐 그냥 뭐 어디든지 뭐 유튜브 보고 그거하고 틀립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들의 내 구역이 아닐지라도, 어떤 분들은 자기 구역만 그런 내 구역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다 매일 돌아가야 돼. 피차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고독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고독사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돌아보는 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 한마디라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응? 카톡. 뭐 전화 안 해도 카톡으로 문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해보고. 네, 집사님은 하나의 끈이 되는 거예요. 끈. 아멘. 오늘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한 분 이상에게 오늘 서로 돌아보세요. 집사님 어제 안 보이던데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마디, 이 한마디가
우리 서로를 묶어주는 하나의 사랑의 끈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나 혼자 아무리 성경 봐도 그건 나 혼자 그냥 살아갈 뿐이지 이기적인 거지. 서로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참으로 시작은 잘했지만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도로 돌아갔거나 지금도 헤매고 있는, 좌고우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믿음에서 늘 연약하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매일 피차 돌아보아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는가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에서 이탈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또 섬기는 것,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깨닫고, 오늘도 13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 매일 피차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되거나 혹은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 주여, 서로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